셋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사 하면 교회 역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만 같으면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텐데, 왜냐면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이 4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몇 년 전이요? 오래오래 전 사람인데 내가 나이 아브라함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전부터 다 지켜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세부적으로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에 대해서 근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다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게 흘러왔다 하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교회 역사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런 역사예요. 이런 역사란 말이에요. A, B. 이게 보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영적 부, 육적 부 그러면은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니 뭐 100%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같이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몸은 이상하게 어떤 그 윌리엄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펑 하고 터져서 그럼 기도해야 안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막 해. 왜? 환경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밤낮으로. 근데 환경이 좋아지면 이제 짐이 돼, 기도가. 그 이스라엘의 사사기를 보면 이 지금 도표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가 나와서 하나님께 사사를 세워서 적국으로부터 구원을 시켜놓고 모든 것이 상황이 좋아지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그들은 아주 최악의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적국에 붙이고 또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아주 어려워지면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또 많이 돌아와요. 이게 이스라엘의 일반적으로 그 역사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배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환경이 좋아.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 교인들이 늘어난대. 그렇게 하게.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 교인들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지면 교인들이 줄어들고. 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경제력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왜 안 나와? 자기가 어려움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기가 아주 나빠서 살기 어렵게 되면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가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자, 초대교회를 한번 봅시다. 사도들이 있던 초대교회. 사도시대. 여러분이 볼 때 사도시대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C라고 할 때 사도시대를 나눠 보면은 여기에 B 같아요, C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영적으로 아주 최악, 육신적으로 아주 풍부함. B, C는 육신적으로 아주 어려운 환란, 영적으로는 최고.
이 시기 같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시대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하리라. 이건 아주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지 않은 이유 중에 딱 하나를 들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밖에 없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색깔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색깔을 분명히 하게 되면 핍박이 오게 돼 있어 지금도. 주님 말씀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인이 있어요. 외국인도 뭐 좋은 일로 온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노동자 외국인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그 사람들을 존경해요, 안 해요? 일반적으로 좀 무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무시한다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지금 우리 그 마을 있는데도 외국인들이 많아요. 뭐 베트남 또 뭐 필리핀 뭐 태국이 왔는데 그 외국인들이 다 지나가면은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이렇게 조금 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낮춰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외국인이야.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감쪽같이 신분을 속이고 살아.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아닌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잘 모르냐면 나는 어떨 때 잘 모르냐면 어떨 때는 몽골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은 금방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 중국 사람이구나. 아니, 저 사람 몽골 사람 이런 거 아는겠는데 그냥 외모만 봐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는 말하는 게 달라요 같아요. 아멘 사람하고 달라야지. 행동하는, 좋아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점점 알수록 핍박을 받게 돼 있는데 결국은 타협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시대를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나는 그게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처음에 사도들 시대에 그 일꾼들 수양회를 했는데 오늘날 표현을 하면 수양회를 했는데 사지가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었대. 다 뭐 핍박당하고 두들겨 맞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가는 데마다 재산 뺏기고 또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그러고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초대 사도 시대에는 그런 순교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순교당한 사람.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대신 뭐가 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막 더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약 AD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오순절 이후에 약 100년 가까이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약 100년 정도 33년부터 100년까지를 사도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시대. 사도들이 그때 나는 그때는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 따라서 살면 어려운 핍박당하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편지 쓸 때 뭐라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 쓰면서 환난을 만날 때 그죠? 환난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불같은 시험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토굴에서 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압류당하고 다 어려웠단 말이에요. 지금도 북한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뭐 예수님 믿으면 그 수용소에 가가지고 짐승처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려울 때는 영적으로는 더 풍부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에게 더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할 때 이걸 여러분 봐요.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가 타협하는 교회가 나오죠. 타협하는 교회 시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사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번 보자고. 여기하고, 여기는 고난이 0이요, 0. 여기는 고난이 50까지, 여기는 고난이 100까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디가 가장, 이게 이제 고난이 무조건 아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가 가장 기쁨이 많을 것 같아? 생각할 때. A, B, C 그러면. 어디가 그럼 위로가 가장 많을 것 같아? 주님으로부터 위로. C. 네? C. 그럼 위로가 많다는 건 뭐가 많다는 거예요? 기쁨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말했어. 넘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각할 때 A 길을 가고 싶어요? B 길을 가고 싶어요? C 길을 가고 싶어요? A 길을 가고 싶어 해. 고난이 없는 길을.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위로가 적고 기쁨도 적은 거란 말이에요. 기쁨도.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사도 보면은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쭉 공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과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공과를 보면은 사사기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 사도시대 한 33년부터 100까지 이렇게 사도시대가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100에서 한 300, 100에서 한 300년 가까이 대략 300년 가까이가 뭐예요? 환란 중에 교회. 환란. 그 다음에 300에서 한 600까지가 타협한 교회. 타협. 그 다음에 600에서 약 1500년까지가 이교도화된 교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00에서 1700까지가 개혁된 교회. 개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의 교회들을 깨어난 교회가 약 1700에서 1900년. 1700에서 1900년이 깨어난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대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1900에서 2011년까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대강적으로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때에서 이때까지는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던 때란 말이에요. 나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소원이 뭐냐면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해지면 좋겠어. 날마다. 근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교회가 너무 아니에요. 왜 뭐가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련에 대한 그전에 얘기를 들어봤겠지만은 모이려면 막 수십 킬로를 걸어서 밤중에 가지고 산속에서 추운데 모이고 그 얼음을 깨고 침대 왔고 그래도 다 기쁨으로 돌아오고 그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란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아주 좋은 그러한 시기를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도 이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환란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감기 걸렸다. 그럼 뭘 기도해요?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뭐냐면 편하고 좋은 삶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잖아요. 제가 미얀마에 이제 그 선교를 갔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참 감동받은 건 뭐냐면 그전 주일날 간증 시간이 있어요. 간증 시간.
여러분의 교회는 모르겠어. 그 간증 시간에 막 간증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보통병은 안 그래. 간증할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데 거기는 간증하려고 줄을 서 있어. 자기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간증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간증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간증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게 삶이 어려운데 무슨 간증할 게 있어. 돌 3개 갖다 놓고, 시골 가보면 돌 3개 갖다 놓고, 거기다가 국 끓이고 밥 해서 이렇게, 그릇도 별로 없어. 그리고 그냥 또 흙바닥이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간증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 역사하셨는가를 간증할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줄을 서라니까. 참 감격스럽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더라는 거지, 거기에. 그래서 수년 전에 한국에 온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화나지. 예? 자기들은 잘 살면서.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영적으로 잃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얘기 한다. 나도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 미얀마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급속도 발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사람들이 지금 관심사가 뭐예요? 주로 요즘 보면요. 나도 이제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새 걸로 바꾸기는 바꿨는데, 옛날 걸 하려니까 돈이 더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보조금이 없어져가지고 옛날 거 아니죠. 새 거만 사게 해. 계속 이러고 있잖아. 지금 핸드폰 보면은 계속 이러고 있고. 뭐에 관심이 많아요? 주로 그게 참 잘못 만든 것 같아.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인터넷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애도 앉아서 이거만 하고 있고 어른도 앉아. 이거 딴 데 관심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영적으로 참 부한 걸 만드는데, 이 타협하는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타협했는지. 로마의 그 몰락 과정에 있어서 콘스탄틴 대제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기라, 그런 승리하라, 그런 그 환상을 봤는데 그게 십자가 표시여서 그걸 가지고 해서 이겨서 그 왕이 결국은 기독교를 뭘로 만들었대요? 국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도 나도 다 그 교회 안에 교인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고난이 딱 없어진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그런 고난이 이 타협한 교회에서 이제 고난이 없어지니까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교도들의 잘못된 그러한 풍습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그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교회가 부패되기 시작하죠, 이제.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리아 숭배가 431년도에 마리아 숭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부들이 평신도들과 구별된 옷을 입는 것이 500년경에 들어오고, 또 연옥에 대한 교리가 593년도에 들어오게 되고, 또 미사를 라틴어로 드리는 것이 600년경에 들어오게 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그 600년경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점점 들어와서 교회가 결국은 타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타락하게. 이게 그런데 이게 참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이런 아까 그 사사기에 이런 그 도표를 그렸던 것처럼 지금 교회는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타협해서 영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후퇴했단 말이에요, 후퇴.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게 나중에 그 로마 천주교에서 그 면죄부도 팔고 하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잖아요. 마리아 숭배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 연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아닌 거지, 교회가 아닌. 하나의 종교가 돼버렸다. 에큐메니칼 운동 같은 거 봐요. 그래 보면 아주 타협하고,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때에 아주 이교화된 것처럼 교회가 마치 우상숭배한 것처럼,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십자군 뭐 전쟁이라든지 그 뭐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그 이교도들을 싸워서 지고 이기고 해서 교회가,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있어 죽임당한 사람들이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은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이교도화된 교회의 모습으로 탈락하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많은 이단 종교들이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많이 하죠. 어떤 데 보면 고행, 막 이 혓바닥에다 쇠를 끼워가지고 양쪽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행하고 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십자가에 달리죠. 못 박아가지고 실제로 달리고 하고 그런 잘못된 것도 있고 이 교회가 이렇게 이기화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죠.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깨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 개혁된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뭐였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는가 하는 그 질문. 그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다시 이제 성경 본론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있어 무엇이 최종적인 권위인가 그랬을 때 성령이 권위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가 했을 때 그런 답이 이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바로 교회가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개혁된 교회가 잘 개혁돼 가는 거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교회가 다시 이제 깨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일꾼들이 일어나고 물론 마틴 루터가 다 개혁한 건 아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가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 부흥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때부터 깨어난 교회가 또 현대교회를 한번 보자고. 이제 우리가 많이 좀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건 현대교회 보자고. 왜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대가 중요하냐.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요. 옛날에 우리 집안에 황후가 있었대요. 황후.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 있었대. 옛날에. 근데 나는 언제인지도 모르고 남도 몰라. 그러면 그게 나에게 뭐가 중요해? 하나 중요한 게 없어. 우리는 가끔가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혹은 우리 교회, 뭐가 아주 경건한 옛날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좋은 얘기지만 그거 지금 하나 소용없어. 왜? 지금이 그렇지 않다면. 옛날 우리 교회가 어디 뿌리를 두고 있어요, 지금? 사도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어. 이 타협한 교회는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사도들의 뿌리를 두고 있어. 이교화된 교회는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어? 사도들의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어. 그렇잖아요. 깨어난 교회는 어디 뿌리를 두고 있어? 여기다 두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현재 이 교회사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보는 건 뭐냐면 물질적인 자유와 이런 시간적인 자유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이 봐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결론 내린 게 뭐냐. 그것은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 짓는 것밖에 안 해. 생각해 봐요. 내가 돈이 막 몇천억, 1조 원이 참 많더구만. 그 성경 여기 사람들 보니까 1조 원이 얼마냐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원씩 써가지고 2천 몇 년 쓴다는가? 뭐 그러더라고. 난 잘 모르겠어.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2천 몇 년간 쓴대. 2,700년간 쓴다든가 하여튼 몇 년간 쓴다. 그래야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그러면 돈이 나에게 1조 원이 있어. 그러면은 뭘 해야 재밌을까?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사 먹고 놀고 싶은 거 놀면 재밌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루 이틀이지. 음식 사 먹는 거. 처음에 돈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막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비싼 거 사 먹고는 재미있겠지. 근데 그 며칠 동안 몇 년 못 가는 거라고.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내가 즐겁게 할까? 술도 뭐 한 병에 막 1,000만 원, 1억짜리 사 먹는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가 재밌어? 그러냐면 뭐 다 육체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 즐겁다 그러냐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질 때 즐겁다 그래. 육체 소욕이 이루어질 때. 그럼 육체 소욕이 언제 즐거워요? 죄를 지을 때 즐거워. 죄를 지을 때. 뭐 노름을 한다든지 바람을 핀다든지 그럴 때 즐겁지. 그냥 뭐 좋은 일 하는데 그거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그 환경 가운데서 현대 교회가 현재 우리 속해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이런 과정을 겪어왔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은 타락한 지금 급속도로
타협한 교회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과 캐나다에서 1년에 4,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한국에도 3,000개씩 문 닫고 있다 그러면 서구 사회 보면 아주 완전히 사거리 같잖아요. 많은 교회들 문 닫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참 불행한 게 뭐냐면 지금 저번에 텔레비 보니까 그 순복음교회 나오더만 뭐 비리들이 쭉 나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뭐 제자교회 어디 교회 뭐 금난교회 다 그 비리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땅에 떨어지고 뭐 사랑의 교회 좋다 그러니 또 뭐 서울에서 도심 땅 밑으로 그냥 뭐 길 밑으로 불을 파가지고 뭐 역도 2개를 하나로 자기 거기 입구 출입구 만들고 그랬다고 막 그게 매스컴에 떠들잖아요.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큰 교회들은 자기들의 그 지부를 만들잖아요. 순복음교회 인천성전, 순복음교회 어디 성전, 오늘의 교회 어디 성전, 뭐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테이프 내려보내고 그 비디오로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 모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80%가 100명 이하래요. 모든 교회 포함해서 80% 100명 이하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우리 지역에도 교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줄어들고 있어요. 숫자가 노인들만 남고 있고.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교회가 교회 본연의 위치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진짜 고난을 싫어해요.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때에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의 모습들, 그게 어디서, 자, 봐요. 여기에서 숫자를 많이 늘어났지만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건 여기라고. 맞아요?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건 이거예요. 근데 뭐가 떨어진 거예요? 질이 완전히 하강한 거예요, 질이. 그래서 어떤 교회, 난 그게 참, 거기에 아멘 하는데, 미국의 아주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아주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도표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더란 말이에요. 점점 이것은 교인 수예요. 교인 수는 늘어나.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공했다 그러지. 교회가 어떻다 그래요? 부흥해 간다 그러잖아요. 부흥해 간다. 그런데 이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더라고. 교회 성도들 상대로 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확인한 결과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여러분 알아야 할 거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기쁨도 사라져가요. 우리 진정한 기쁨이 뭐예요? 영적인 기쁨이고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고 주님께서 내가 주는 기쁨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영적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얘기가 우리는 사역에 실패했다. 진정한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환난 중에 교회는 물론 숫자도 늘어나지만 영적으로 더 부흥돼 가는데 부흥돼 간다는 말이 숫자만 부흥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가고 영적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교회의 목적대로 되어가고 교회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숫자는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본연의 위치에서 주님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참담한 만족도가 사라져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 교회는 타협한 교회 못지않아요. 교회의 뭐 장로직이라든지 혹은 어떤 것들을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못해, 장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옛날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 여기 사도 시대, 그 다음에는 환란 시대, 환란 교회, 그 다음에는 타협하는
교회, 이교도화된 교회, 그 다음에는 깨어난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에 현재 교회 이야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아, 결국은 모든 물질적이라든지 자유가 좋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받을 거냐?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 근데 왜냐면, 어떨 때 고난이 오느냐는 거지. 어떨 때 고난이 와요? 그리스도인들이 본연의 위치에 있을 때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고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회사도 그리스도인 들어가서 정직하게 살면 저 한직으로 밀려나더라고. 왜 그래? 뭐가 뇌물을 주고받는 게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인 들어가서 딱 제 위치를 하면은 못 견뎌. 이 사람 쫓아내든지 아니면 저 한직을 보내서 관여 못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장사도 요즘 그렇게 하면 장사 안 된다는 게 정직하게. 요즘 어때요? 막 소개하잖아. 중후상 갔다가 후상이라고 그러고 그래야 돈 벌지. 그리고 웬만큼 막 상한 것도 안 상했다고 해서 팔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러니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교회가 다 정직하게 하게 될 때 교회는 빛을 발하게 되고, 그럴 때 진정으로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목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다 물어보나 마나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마음속에 짐이 있고 고난이 있어. 모든 인생이 다. 뭘 원해? 사람들이 다 쉬는 걸 원해. 쉬는 거.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 육체는 피곤해도 마음이 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전해줄 사람이 누구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아까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교회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 있어서 타협하는 교회 시대가 살고 있지 않은가. 말세에 지금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가 뭐예요? 세상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준 얘기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생활에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하고 있어요. 교회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그러죠. 더웁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내가 이제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신앙이 100도냐? 그러면 아니라 그래. 그러면 0도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 그래. 그럼 어디요? 여기요. 여기가 어디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 우리는 뭐라 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대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고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러지만은 주님께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눈먼 것과 가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희의 그 가련한 것을 포기하라 그랬다면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다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잘못 물들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회개에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에는 뭐 예배당이 술집으로 된 데도 있고 식당 된 데도 있고 많이 그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속옷에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많이. 교회가 지금 아주 위급한 가운데 있는 게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럼 왜 우리는 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할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사람은 이제 내가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없을까? 나는 막 그리스도인들이 기뻐가지고 막 즐거운 사람 별로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없을까 생각해 볼 때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하늘에다 투자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그 영적인 일에 하늘에 투자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을까 생각해 볼 때 뭐냐면 우리의 바라보는 초점이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는 소망이 있어요. 밑을 바라보면 뭐가 있어요? 절망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살게 되면 소망이 있고 영웅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는 건데 땅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면 온통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성공을 시킬까 하는 것에 아주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자녀를 성공이라고 그럴 때 어떤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의 성공.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잡아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자녀 성공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변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그걸 느끼겠지만은 중고등부 학생들의 영적 수준이 다 급속도로 타락하고 관심 자체가 없어요. 왜? 세상의 흐름이 그러고 교회의 흐름이 그러고 교회에서도 아주 세상적인 성공을 교회 안에 성공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돈 많고 주님 잘 섬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두 가지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 믿음은 더 훨씬 더 순결해진다는 거예요. 나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총으로 쏴 죽일 테니까 믿는 사람에게 남아라 그러면은 몇 사람이 남을까 생각을 해요. 어떤 형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인 그 상관이 그랬대요. 교회 갈 사람 다 와라 그랬대. 이리 다 그 초보정대 다 모이라니까 다 왔대. 거기 한 사람도 안 빠져. 교회 갈 사람. 왜냐면 그 지금 난 잘 모르지만 교회 가고 그러면 그날 쉰다네. 교회 가니까. 그러니까 긴 이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10대 맞고 교회 가서 이쪽으로 서라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서고 그 형제 먼저 섰대. 거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교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다음부터 너만 교회 가고 다른 사람 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처럼 신앙은 대가가 지불돼야 돼. 대가. 그래서 우리 알 거는 현대 교회의 타락은 물질적인 풍부와 자유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보면 어려움을 피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물질적인 풍부를 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한 일로 교회가 타락할 수 있다.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결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닐 수 있고 자유가 아닐 수가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일부러 뭐 자유를 속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이 가운데서 우리가 눈을 떠서 그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교회의 본연의 목적대로 우리가 순수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